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중앙교회 섬기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간증하는 또 행복한 간증 사역자 교육의 집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천에서 왔는데 이렇게 우리 교회를 들어와 보니까 너무 아늑하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따뜻하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편안한 또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간증 사역자로 세워주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매번 간증할 때마다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세워주셨나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제가 진짜 무엇으로 그분께 은혜를 갚나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저를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증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고 또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오늘도 귀한 성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는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힘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줄 은혜의 담비를 맞을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으시니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이끌어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될까요? 또 하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모습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달라져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과 또 이렇게 함께 나눌 간증은 하나님께서 고요미 집사를 또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저를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그것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저희 집은 또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집이었어요. 제가 교회를 갔던 건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나 또 여름 성경학교 이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참 저희 집은 또 할머니가 늘 연보를 이렇게 테이프를 사다가 틀어놓으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소리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신기하게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이렇게 뭐 교회에서 나오는 찬송가 소리나 또 교회 십자가를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또 몰랐던 시절 저는 세상을 너무 사랑했어요. 어느 정도 사랑했냐면요. 노래방, 나이트, 또 술집, 저와는 이렇게 떼어볼 수 없는 그런 짝꿍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또 저를 쓰시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노래방도 술도 다 끊게 하셨습니다. 제가 노래 부르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찬양단에 세워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방을 이렇게 멀리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세상 가요보다는 또 찬양으로 이렇게 노선을 이렇게 변경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렇게 노래방 가도 작별을 했는데 숨을 못 끊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예전처럼 많이 마시지는 않았지만 답답하고 또 너무 힘들 때면 또 아이들을 이렇게 잠들고 나면 이렇게 혼자 맥주 이렇게 한 캔, 두 캔을 떠서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타협을 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답답해서 저 마셔요. 그래도 예전처럼 마시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죠? 여러분들 이렇게 타협하시나요? 이 정도는 괜찮죠? 꼭 뭐 술만이 아니라 세상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우리가 타협하고 살아갈
실망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어느 날에 또 교회 다니지 않는 또 남편이 매일 또 술을 마셔서 저는 너무 속상해요. 속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남편이 매일 술 마시는 것이 너무 싫어요. 남편 술 좀 끊게 해주세요.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아직 술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남편 술을 끊게 해달라고 나에게 기도하니? 이렇게 제 마음에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 양심의 소리가 또 꿈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명령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날 술을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저는 그렇게 또 하나님은 저를 쓰시기 위해 또 오랜 시간 긴 고통의 시간을 또 지나가게 하시고 또 훈련하게 하시고 또 세상에 또 즐기던 것을 다 끊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의 것을 제가 다 끊고 나니까요. 그제야 저의 시선이 오로지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어요. 저는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시간이 그렇게 달콤한 건 줄은 몰랐어요. 너무 달콤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내가 즐기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이 달콤함이 이런 거였구나. 세상에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잠깐 눈을 돌리면 정말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저를 쓰셔야 하잖아요. 또 쓰시려고 간증책을 만들게 하셨어요. 제가 간증책을 다 만들고 나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제가 어릴 때는 그냥 안 다녔다고 했잖아요. 어느 순간에도 내 곁에 계시지 않은 적이 없었구나. 제가 그 하나님이 그때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안고 그렇게 울었어요. 그리고 왜 우리 이렇게 성화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그거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문 밖에는 이렇게 손잡이가 없대요. 그 안에만 손잡이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에서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 문을 열지 않았어요. 열지 않고 예수님이 계속 밖에서 어떻게 저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글 속에 다 보이는 거예요. 이때에도 있었고 이때에도 계셨고 이때에도 계셨어. 그런데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셨구나.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글로 찾아오셨을까. 정말 글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 같은 경험을 제가 간증책을 만들고 나서야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나라는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왜냐면 제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를 제가 이 시간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이렇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이렇게 같이 살지 못하고 외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그래서 부모 없는 빈자리가 저에겐 너무 컸어요. 친구들은 부모님이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나는 왜 부모님이 없지?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또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또 대학을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친구들이 다 대학을 갈 때 저는 이렇게 돈을 벌러 이렇게 취업을 나가게 되었어요. 나도 잘하는 게 있었거든요. 잘하는 게 있었고 또 배우고 싶은 것도 있었고 또 꿈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 도전조차도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게 행복한 건지 또 모르고 그냥저냥
이렇게 반문화에 푹 빠져서 그것이 또 즐거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겁없이 제가 한 남자를 만났고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한 남자를 만나서 또 원하지 않았던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폭력이라는 고통을 가져다 주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런 시간은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맞을 때마다 소리를 지를 수 없을 만큼 너무 아파서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모든 우리의 일상의 대화나 또 그 사람의 또 그 기분에 따라서 저는 어떤 이유든 그 모든 순간들이 맞아야 되는 그런 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도망가지 그래. 왜 그렇게 살아.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길들어져요. 이렇게 그 폭력이 이렇게 벗어나면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이렇게 고립돼서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도 정말 울타리라고 그것을 벗어나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또 다른 두려움을 또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그 폭력이라는 굴레에서 잘 벗어나지 못해요. 제가 그렇게 한 남자에게 5년 동안 폭행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임신이 된 거예요. 그렇게 임신이 되고 제가 그 또 아이를 이렇게 낳게 되면서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이 아이만 있으면 내가 지금까지 어린 시절부터 제가 힘들었던 그 고통의 굴레에서 보상받을 수 있겠구나. 이 아이한테서.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10달을 잘 품고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에 이 아이가 발달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16개월이 지연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신없이 이 아이를 어떻게든 발달이 늦었다고 하니까 어쨌든 인지치료도 시켜야 되고 어쨌든 발로 뛰어다녀야 했어요. 그런데 아이 아빠의 폭력과 폭언은 끝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이마저 너무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아이 데리고 도망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1년을 그렇게 숨어 살게 됩니다. 그러다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아이 아빠가 1년 만에 이혼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이제 혼자 키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제가 또 재혼을 하게 돼요. 제가 첫사랑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첫사랑을 만나니 좋더라고요. 좋고 이 사람이라면 내 아이를 데리고 재혼을 해도 다 품어주겠구나. 정말 내 인생에 이제 불행이 끝나고 행복만 시작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이가 이렇게 발달이 늦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재혼을 해서 행복을 꿈꾸고 그렇게 살아갈 때 7살에 지적장애 판정을 받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냥 눈물만 났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을까요? 하늘도 참 무심하시죠? 지금까지 불행과 고통 속에 제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고통이 저에게 찾아오고 또 나라는 사람은 불행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랑 이제 헤어지려고 했어요. 남편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정말 자기 아이도 아닌데 평생 자기 아이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을 제가 받아들이고 결혼 생활을 유지했지만
아이는 자라면서 자기가 점점점 도드라지고 또래보다 한참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생각지 않은 남편과 또 계속 이렇게 부딪히고 또 싸우고 또 남편이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악순환처럼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 횟수가 정말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제가 우울증이 급격히 찾아왔어요. 내 인생을 한탄하며 제가 외출도 하지 않았고 이렇게 집안에 고립된 이렇게 삶을 살게 되었어요. 아이는 또 지적장애인이 되었고 또 남편은 기댈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또 나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남겨진 그런 외로움과 아픔과 그 절망이 사무치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행복은 나와 거리가 먼 건지 알고 세상도 나를 버렸고 나 또한 세상에 미련을 두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죽음을 생각했어요. 죽음이라는 두 글자가 강하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하루는 술을 많이 먹고 남편과 또 크게 싸웠어요. 남편은 밖으로 나가버렸고 또 나는 이렇게 둘째 아이 청기저기를 정신없이 찢어서 이어 묶었어요. 베란다 천정 건조대에 이렇게 목을 메어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이를 보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저 아이는 어떡하지? 평생 장애인이라고도 손가락질 받고 살아갈 텐데 내 새끼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래서 같이 죽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죽자. 그래야 이 고통이 끝날 것 같아. 아이는 겁을 질려 울면서 죽기 싫다고 죽는 거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지? 정말 이제는 죽지도 못하는 내 인생이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갈 또 아이가 너무 가여워서 그렇게 아이를 안고 미안하다고 한참 울었어요. 그때 저는 그때부터 이게 정신적인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술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인생의 또 벼랑 끝에 이렇게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 전도가 되어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다니면서 이렇게 저는 찬양의 위로를 받았어요.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계속 눈물만 났어요. 하나님은 아프고 괴롭고 힘든 나에게 찬양으로 계속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주일마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건 아니었어요. 띄엄띄엄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얼마나 믿음이 있었겠어요. 그러던 중에 부흥회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장병도 목사님이 이렇게 부흥회에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장병도 목사님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또 그때는 또 TV에도 출연하셨고 이래서 제가 장병도 목사님이 그럼 한번 가보지? 그러고 갔어요. 너무 또 궁금하고 그래서 갔는데 제가 목사님 말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3일 집회에 제가 다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장병도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단 한 명만 은혜 받는다면 당신 집회에 성공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회개 문을 열어주셨어요. 회개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개의 시간을 주셨는데 제가 사실 그때만 해도 회개를 할 줄 몰랐어요. 나는 세상에 피해자면 피해자지 나는 세상에다가 피를 준 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회개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제 그 감은 눈 앞에서 어린 시절부터
부흥에 오기 그 직전까지의 그 저의 잘못된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계속 이 얘기만 되뇌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저에게 꿈을 통해서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제가 꿈을 꾸었는데 세상이 온통 암흑 속에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아주 빨간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양 속에서 가시면류관 쓴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제가 너무 신기한 거야.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이 그 저 아래를 보고 눈물을 툭툭툭 흘리고 계셨어요. 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왜 울고 계세요? 여쭤보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저기 아래를 보거라. 제가 이렇게 아래를 봤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막 흔들고 죄죄죄 하고 외치고 있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기뻐하셔야지 왜 울고 계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기도를 하는데 나는 저 기도를 다 들을 수 없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를 들을 수 없어요? 또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은 죄가 없는 자인데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나와 기도하니 예수님과 제가 가로막혀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을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 다 깨어났어요. 너무너무 의문을 던지는 꿈이라 제가 이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죄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한 사람 있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는 기도 그리고 또 우리가 욕심을 품고 잘못 구하는 기도, 우리가 열심히 막 기도는 하는데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서, 어떤 내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실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궁금증을 해결받고 와서 그때도 믿음은 없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뭐 큰 죄를 지어야지만 죄가 아니잖아요. 아주 작은 먼지 같은 죄일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잖아요. 그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되는구나.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열심히 회개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또 그날 이후로도 내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저를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다려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미련하고 믿음이 부족한 저를 하나님은 제 의사와 상관없이 또 당신의 계획 속에서 저를 끌어들여서 강권적으로 간증체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그 책을 만들고 나서 앞에도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내가 부모님이 안 계셨던 그때에도 또 폭력을 만나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그때에도 또 죽음이 나를 찾아와서 아찔했던 그때에도 장애아를 키우며 눈물이 마르지 않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안 계신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교회 와서 예전에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제가 하나님 제가 뭘 하면 될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저를 이렇게 환경에 눌리게 하고 또 죽음을 매일 생각하게 하고 또 불행의 늪으로 저를 막 끌어다녔지만
하나님은 저를 오랜 시간 마귀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기적이에요. 기적이고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너무나 좋으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아까 처음에도 고백했듯이 이 자리에 서서 간증하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저는 그리고 또 제 딸과 함께 이렇게 전도하면서 이렇게 간증하는 이 시간이 주님께 또 은혜를 갚는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마도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 은혜를 우리 잠시만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동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께 달라고만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미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정말 그 목숨의 그 가치보다 소중한 게 더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계속 달라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갚겠습니다. 은혜를 갖고 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거는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게 정말 이웃을 섬기는 그 사람일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겠니? 세상에 나가서 나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겠니? 나는 너희에게 목숨을 내어주었는데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줄 거니? 그렇게 본받해서 계속 노크를 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잠깐 전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또 하나님께 이렇게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두 번째 꿈을 주십니다. 제가 이제 기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목적지에 내렸어요. 근데 그 목적지는 제가 아주 낯설지 않은 곳이었어요. 바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저희 동네에는 간석시장이 있거든요. 그 간석 자유시장에 내렸어요. 그런데 내리자마자 온 세상이 흑백으로 변해버렸어요. 흑백으로 변해버리면 어때요, 느낌이? 너무 싫죠. 사람들도 다 무표정이어서 생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나가고 싶어요.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살고 있으니까 그 길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길로 갔는데 담이 탁 막혀있고, 저 길로 가는데 담이 탁 막혀있고, 모든 길이 다 막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어떤 건물 하나를 발견해요. 근데 그곳을 꼭 감옥을 연상시켰어요. 그 건물 안에는 이렇게 작은 방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이렇게 뭐 노인,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병든 자들이 이렇게 다 한 명씩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건장하게 생긴 남자가 이렇게 오더니 나이 드신 분을 이렇게 끌고 나가요. 나가더니 기둥에다 세워요. 그리고 건장하게 생긴 남자 둘이 이렇게 밧줄을 양쪽에서 그 노인을 꽁꽁 묶어요. 묶고거니 양쪽에서 잡아당겨요. 근데 얼마나 세게 잡아당기냐면 그 노인분의 배가 터지고 창자가 흘러나올 때까지 잡아당겨요. 비명 소리가 막 나죠. 그리고 이 옆에서는 한 사람을 눕혀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눕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껍질을 벗겨요. 얼마나 잔인했겠어요. 아무리 꿈이지만.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광경을 어디에서 봤겠어요. 아, 내가 여기 있다가는 나도 저렇게 되겠다. 더 빨리 도망가야지. 그리고 막 도망을 가는데 길이 없어요. 그때 장사하는 한 상인분을 제가 만나게 돼요. 제가 그 상인분한테 물어봤어요. 저기 저 건물 보이세요? 보인대요. 그러면은 왜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빨리 도망쳐야지. 그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길을 몰라요. 여기는 나가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나가는 길이 없다는 그 말에 제가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아, 나는 어떻게든 나가는 길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또 헤매고 있는데 한 여자분을 만나요. 키가 조그만하시고 굉장히 인자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그래요. 길을 찾고 계세요? 제가 네, 길을 찾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제가 길을 알려드릴까요? 네, 길을 알려주세요. 정말 구세주를 만난 거예요, 제가. 그분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이곳은 들어오는 길은 여러 길인데 나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를 인도해요, 그 길로. 그런데 제가 그렇게 찾아 헤맬 때는 길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을 따라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끝에, 그 길 끝에는 이렇게 낭떠러지처럼 되어 있고, 그 낭떠러지의 경계선 너머에는 너무 환한 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길에 이렇게 줄을 서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양동이 하나를 주는 거예요. 사람들도 다 양동이 하나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사람들이 사라질 때마다 양동이가 토를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사라지면 되지 왜 더럽게 양동이가 토를 하고 사라지는 거야? 저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차례가 왔는데 저 의사와는 상관없이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양동이에 토를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살고 있는 그 동네로 돌아왔어요. 다시 세상이 칼라로 변하고 저는 살아 돌아온 기쁨에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곳을 갔다 왔어요.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곳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잘 됐다고, 큰일 날 뻔했다고, 너무 잘 빠져나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하죠? 저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를.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제 미쳤다 그러죠. 왜 거기를 빠져나와놓고 다시 가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거기에다가 두고 온 게 있어요. 정말 소중한 건데 그거 저 찾아와야 돼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찾아오기 위해서 그 기차를 탄 곳으로 다시 갑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았던 그 기차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기차가 들어오냐면 새카만 기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 시커먼 기차가 안 보였거든요. 새카만 기차가 들어오는데 거기 지옥행이라고 써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그 기차를 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그 기차를 타기 싫은 거예요. 이제 다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가 소중한 거를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차를 탑니다. 탔는데 그 사람들이 다 뚝배기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차가 서는 정거장마다 사람들이 그 기차를 타려고 다 서 있어요. 근데 그곳에는 뭐 행복해 보이는 가족도 있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고, 연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제가 이 기차 타면 안 돼요, 안 돼요 라고 외치고 싶은데 입이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 기차가 어떤 기차인지. 다 타요. 다 올라타요. 그리고 다시 목적지에 내렸습니다. 내리자마자 또 온 세상의 흙벽으로 다시 변해요.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꿈을 꾸셨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 싫죠. 아니 그냥 나온 상태에서 깨면 되는데 제가 다시 가서 간 상태에서 못 깨어난 거잖아요. 또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어마무시한 무서운 꿈을 꿨는데 제가 다시 거기를 갔는데 제가 못 빠져나오고 꿈에서 깨어났어요. 근데 제가 소중한 걸 두고 왔대요. 그게 뭐예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그건 하나님한테 여쭤보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온 길에 하나님, 제가 두고 온 소중한 게 뭐예요? 도대체 그게 뭐길래 제가 갔다가 나오지 못했나요? 그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무엇이었을까요? 길이 없다고 하시면. 맞아요. 또 뭘까요? 두 가지를 떠올리게 하셨어요. 하나는 그 장사하는 상인분. 그쵸? 왜 이곳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했을 때 그분이 그랬잖아요. 길을 몰라요. 몰라서 못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여자분이 만났잖아요. 그분이 저를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길을 알아야 몰라요? 알잖아요. 그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그 길을 알려주라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길을 다 알잖아요. 알려주라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그 꿈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그 양동이를 들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투여를 했다고 했어. 그건 뭐였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의 죄가 양동이에 토해질 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아주 작은 것도 그냥 죄가 이렇게 훑고 지나간 것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제 거룩한 부담이 이제 막 몰려옵니다. 전도 해보지 못했던 제가 뭘 어떻게 전도를 해요? 그리고 교회에 이제 노방전도를 합니다. 이렇게 전도지 돌려주고 전도지 드리면서도 예수님이 되세요. 이 말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개인으로 누구를 만나서 개인 전도 이러지 못했어요. 그냥 노방전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고 그 꿈을 이렇게 잠시 또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밀어둔 채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 꿈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남편도 전도하지 못했고요. 가족도 구원하지 못했는데 제가 누구를 전도해요?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라는 게 내가 가족을 구원하지 못했다고 해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없는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족을 전도를 못했다 해도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도하는 건 마땅한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전도할 수 있게. 처음엔 우리 엄마는
정말 전도하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모태에서부터 불교신앙 불교신앙이었어요 우리 집은. 그래서 엄마는 교회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엄마가 제가 어릴 때 엄청 많이 아프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한 40대 초반인 것 같아요. 엄마가 이유 없이 아프시면서 몸무게가 38kg까지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유 없이 아프니까 절에 가셔서 스님들 밥도 해주시고 무당집에 가셔서 이렇게 무당집 뒷일도 하고 이렇게 자기 병을 고쳐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때 절에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부모 복도 없으니까 무당이 될 팔자라고 그랬대요. 근데 우리 엄마는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엄마가 그래요. 어느 날에 엄마가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무언가 엄마한테 왔대요. 와서 엄마의 머리맡에 앉아서 엄마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자꾸 흔들었대요. 뭐냐면 무당이 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근데 엄마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으셨어요. 근데 엄마는 이유 없이 그때부터 계속 아프셨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제가 엄마를 이렇게 교회 가자고 했을 때 엄마가 갔겠어요? 너무 무섭잖아요. 무서우니까 못 간 거예요. 뭐가 무섭냐면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엄마 나 우리 이제 큰딸 우리 예진이 또 있고 둘째도 있고 도대체 나 정신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애들 좀 봐주세요. 그래서 엄마가 교회를 왔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딸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그 정말 제가 교회 가기 전에 정말 이 딸이 정말 사람 같지 않은 모습으로 맨날 죽는다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던 딸을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딸이 교회 갔는데 죽는다는 소리지 안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신도 있구나 라고 그렇게 믿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유일한 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은 안 하셨지만 부처도 신이고 하나님도 신이고 뭐 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엄마는 저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왔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등록을 시켰어요. 그냥 엄마 의사 상관없이 그냥 등록을 시켰는데 엄마가 막 펄쩍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너 때문에 큰일 났다고. 그래서 제가 엄마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걱정하지 마. 그런데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엄마가 이제 교회를 등록을 하고 교회를 나오시는데 이제 꿈에서 무언가 엄마의 눈을 세게 때렸어요. 그리고 엄마가 꿈에서 깨어났는데 한쪽 눈이 실핏줄이 터져버렸어요.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그 병원에 갔어요. 약물 치료도 하고 주사로 치료를 하고 그랬는데 포장되지 않았어요. 큰 병원에 갔더니 한쪽 눈이 실명 2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지금도 한쪽 눈이 거의 안 보이세요. 그리고 또 하루는 자려고 누웠는데 뭔가 엄마의 목을 세게 눌렀대요. 그리고는 이제 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이 큰 게 2개가 발견돼요. 다행히 이제 암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계속 지금도 추적 검사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 자려고 누웠는데 구렁이가 엄마 몸을 탔어요. 엄청 큰 구렁이가. 근데 엄마가 그 촉감을 다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저한테 딱 오셔서 하는 말이 못 가겠다. 나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러다 나 죽겠다. 제가 엄마 그래도 교회 가야 돼. 엄마 교회 안 가면 지옥 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 근데 엄마가 이제 잠시 생각을 바꾸셨어요. 그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이 정말 악한 마귀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그 마귀가 나를 못 괴롭히게 하려면 내가 새벽 기도로 가야겠다. 그래서 엄마가 그 믿음 없던 엄마가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엄마는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다니십니다. 그리고 엄마는 어느 날 엄마 예수님이 엄마한테 나타나셨대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렇게 악한 영도 엄마 통로로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들어요, 음성. 근데 그 성령님도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엄마가. 너가 많이 아팠는데 네가 새벽마다 나한테 와서 기도하니 내가 너를 많이 고칠
치료해 주었단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그래요. 너무 고맙다고. 내가 너 아니었으면 정말 죽었을 텐데 너가 나를 전도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지금도 엄마가 저를 보면 고맙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 또 이게 뭐 전도한 사람을 또 많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시간상. 제가 또 이제 한 아이 엄마를 이렇게 만나게 돼요. 이제 제가 우리 집에 아이를 보내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집으로 들어가는데, 한 아이 엄마가 저에게 다가옵니다. 나이가 어렸어요. 어리고, 근데 저는 그 엄마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 엄마가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아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그 엄마를 유심히 있게 저는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사실 뭐 말을 걸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그 아이 엄마가 저에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참 대화를 하고 이제 괜찮으면 집에 들어가서 얘기를 되겠냐고. 된다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엄마가 너무 힘든 거예요. 상황이 너무 우울하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그 어린 나이에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나니까 그 엄마를 이렇게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아줬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나도 그런 삶을 살았다고. 나도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나도 그렇게 살았다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이렇게 직접장애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둘이 이렇게 그날 이렇게 울고 이렇게 저는 그 엄마를 교회에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나오게 됐고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저 여기 왔어요. 일어나 보실래요? 우리 예진이 활동부도 선생님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진이를 잘 케어해주고 이렇게 제가 간증 갈 때마다 따라오고 해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이렇게 쓰시려고 전도를 하셨나봐요. 네, 이제 앉아주세요. 이제 앉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남편과 이제 예전에 심하게 싸우고 이제 이혼을 하려고 이제 그랬는데 경찰까지 출동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집을 막 나오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경찰이 출동하니까 자동으로 심리상담소로 막 연결해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렇게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갔다 들어오고 이런 일이 이혼을 하려고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이 저를 어쨌든 기도를 회복을 시켜주셨는데 심리상담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심리상담을 받아보겠냐고. 근데 제가 사실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공짜로 치료도 해준다는데 어쨌든 뭐 부부싸움 경찰이 출동해서 이렇게 가긴 가는 거지만 그래도 뭐 돈 안 들이고 받는 거잖아요. 가보자고 갔어요. 갔는데 정말 그 개인 심리 그 상담을 하다가 그 상담사 분이 그러니까 저는 신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막 부정적이 되잖아. 막 울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막 긍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심리상담 선생님이 자기가 오히려 치료가 된다고 저 때문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지금 이번에 집단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내가 왜 집단 상담을 해야 되지? 그러면서 그래요 한번 해보지 하고 들어갔어요. 왜냐면 나는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왔고 지금도 이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어떤 모습으로 다른 누군가들은 어떤 모습으로 힘들어서 이곳에 왔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단 상담에 제가 참여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한 사람씩 그 힘든 이야기를 해요. 뭐 때문에 이곳에 왔는지를. 그런데 제가 지나왔던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폭력 때문에, 어떤 분은 남편의 뭐 술 문제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자살 위기에 있어서
그런데 그게 제가 다 거쳐왔던 그 시간들인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 빠져나올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만 만나면 다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 시간을 다 거쳐왔다.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때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저한테 그랬어요. 아니 근데 누구 씨는 왜 여기 왔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그곳에서 찬양을 해. 근데 이제 그곳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찬양을 하래요 자꾸. 너무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런데도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찬양을 불렀어요. 행복이라는. 그때 너무 신기한 게 예배의 영혼이 있었어요. 그 찬양 때문에 누군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교회 오게 됐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이게 이끌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거는 제가 살아왔던 그 힘듦이 있어서 내가 그분들을 포옹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장애 엄마를 전도할 때도 이게 서로가 공감이 되잖아요. 우리가 공감이 안 되면 전도하기 힘들지만 공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분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게.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이제 해피데이 때 또 전도 기간에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에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영혼 좀 붙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정말 가장 낮은 사람이 낮은 곳에 있는 그 남루한 사람, 그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 저에게 보내주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끌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 정말 지나가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붙들었죠. 그분을 붙들어서 놓고 전화번호를 적고 이렇게 제가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차도 마시고 하면서 그분을 교회를 이끌었어요. 근데 그분이 알코올 이렇게 달고 살아요. 나이는 저보다 많지 않아요. 저보다 한 4살 정도 더 먹었나? 같은 여자분이고. 근데 그분도 삶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런 그분을 이렇게 정말 품게 하셨어요. 지금도 이제 뭐 매주 교회 이렇게 오진 않지만 온 지는 얼마 안 돼서 제가 이제 계속 찾아가고 이렇게 전화 통화하고 이제 계속 뭐 사다 갖다 주고 뭐 이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를 인도하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전도를 하게 하셨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전도를 또 하다 보면 사람이 왜 이렇게 시험될 때가 있잖아요. 막 전도하는데 막 상처도 받고 막 그러다 보면 전도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마음 주셨어요. 전도 열매는 내 손에 달려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냥 복음의 씨앗을 뿌려라. 우리가 농사 지려면 뭐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씨도 안 뿌리고 뭘 걷어요. 그쵸? 씨를 뿌리는 것도 훈련이에요. 우리가 매일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는 거. 이게 뭔 열매가 있겠어? 근데 하나님은 내가 여기서 전도지를 이렇게 뿌리는데 다른 곳에 사람을 딱 붙여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여기서 뿌렸다고 해서 뿌린 사람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 뿌리는 행위를 보는 거야. 그 믿음을. 너희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전도지를 뿌리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그 모습이. 그러면 생각지 않게 다른 곳에 이렇게 붙여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씨 뿌리는 작업을 이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전도지를 우리가 뭐 이래서 시간이 없고 저래서 시간이 없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전도지를 정성껏 손편지를 써요. 손편지를 왜 써냐면 이렇게 코로나 이후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또 떠나갔고 또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든 뚫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나간 사람부터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 뭐 교회 이런 곳이야 저런 곳이야 하면 그 사람 듣나요? 안 듣잖아요.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고 교회는 어떤 곳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변했고 그걸 아주 좀 길게 쓰면 또 안 읽으니까 짧게 써가지고 손편지를 써서 이렇게 전도지 안에 넣어요.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한번 감동시켜보자. 하나님 마음을 일단 감동시켜야 사람의 마음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게 제가 많이는 아니에요. 써가지고 이렇게 가방에다가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놓고 퇴근하는 길에 출근하는 길에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냥 그렇게.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이 예쁘셨나 봐요. 예쁘셔서 그랬는지 이렇게 저를 이렇게 간증하는 자리에 또 세워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제가 이제 또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전도학원 전도 현장을 제가 영상에 담아왔어요. 전도 현장 한번 보실게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믿으세요. 요거도 하나 받아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거 특별하게 만든 거예요. 몇 개만. 그거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따뜻하게 차 한잔 드시고 가세요. 생각차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믿으세요. 열심히 오셔갖고 떡국도 드시고 가시고 오셔요. 떡국도 있어요. 떡국도 드시고. 우리 이발 또 환하게 하셨네. 이거 줬어? 조청삼 드렸어? 예배를 나오셔야지 예배를.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예배 드세요. 예배. 사진 한 장 찍을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믿으세요. 차 한잔하고 가세요. 교회 나오시잖아. 아 진짜요? 생각차. 대추차. 저 아세요? 알죠? 그래요? 알죠? 생각지 않아요. 생각차? 네.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 주변에 요거 우리 여기 집사님이 집에서 다 만들어가 놓은 거예요. 이거 선물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하나 갖다 드리세요. 어서 주세요, 주세요. 여기 인사 내용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전해주세요. 네, 할렐루야. 멋지게. 사탕 줄까? 사탕 먹고 가. 사탕 받아가, 애기들아. 사탕 받아가. 사탕. 가정부한테 드려. 좋아, 교회고. 너희도 교회 다니니? 안 다녀요. 그래. 봐봐. 예수님 드려. 믿자. 한나비지. 네. 우리 또 내년에.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성탄 진짜 성탄절 같다. 양 주세요. 하늘과 땅 위에 참 평
아무나 안 돼요. 아버님이니까. 우리 마음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아멘. 우리가 전도는 그런 것 같아. 하고서 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해요, 이거. 하나님이 저희가 그걸 주셨어요. 이렇게 달란트라면 달란트인데, 이벤트 전도를 저에게 그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벤트 전도가 없었는데, 이벤트 전도를 한번 해보자. 조금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조금, 좀 다른 전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설날에는 설날 분위기에 맞춰서 또 발렌타인데이 날 다가오죠. 이제 6월 되면 그때 또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어버이날에 제가 카네이션을 하나하나 다 포장해서 다 나눠드렸어요. 나눠드리고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이벤트 전도하고, 그러니까 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계속 이벤트 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리고 늘 손편지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는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이렇게 코로나도 편지를 만들었어요. 아까 봤죠? 길 잃은 한 영혼을 찾으러 간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이제 글을 적어서 이렇게 다 돌렸어요. 전도할 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이제 상반기 하반기로 해피데이 축제를 하는데 그때 막 100명씩 왔어요. 새신자들이. 그래서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뿌리면은 우리가 저번 주에 전도하러 갔을 때도 기본이 5, 6, 막 10명 가까이도 막 이름을 적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어떻게든 이름을 적어야 돼요. 적어도 사실은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많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떻게든 또 그분들을 어떻게 감동시키는 이제 그분들을 이제 이끌어야 되니까 해볼까 그것도 지금 이렇게 아이디어의 구상 중에 있어요. 어떻게 그분들을 정착시키고 어떻게 그분들을 이렇게 이끌까. 지금은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건드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도를 어쨌든 저희가 하고 있고 저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또 하려고 아이디어를 계속 기도하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매를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기도로 우리가 이게 딱딱한 흙을 우리가 이렇게 다 이게 갈아야 되잖아요. 갈아 엎어야 씨 뿌리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일단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씨 뿌리기 좋은 땅으로 기도로 심었으면 이제 뿌려야 돼요. 그리고 뿌리는 게 어느 정도 차면 이제는 열매를 거둬야 돼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정말 우리 또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어쨌든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감사해서 은혜가 분가치가 되겠다고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간증하고 이렇게 장애인 우리 딸을 데리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얘를 데리고 이렇게 전도하고 간증하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한테 받았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같이 하고 같이도 하고 같이 못할 때는 이렇게 길거리 가면서 이렇게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전도에 이렇게 씨앗이 많이 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행복한 우리 교회가 2025년도에는 이렇게 정말 성도들이 꽉 차게 밀려 들어오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제가 열심히 전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썼잖아요. 이제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이제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것 같아요.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또 응답으로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좋은 것을 저에게 주셨냐면요. 첫 번째는 남편이 교회 나오게 해주셨어요. 남편이 정말 제가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싫어했거든요. 너무 싫었던 남편이 이제 교회에 나오고 이제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믿음은 뭐 없지만 지금 열심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일하고 계세요. 저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 딸 예진이가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순서가 있어요. 회개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우리 예진이가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얘가 그렇게 울어요. 엄마 말 안 들어 잘못했어요 하나님. 뭐 안 해서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애가 울더라고요. 그리고 또 찬양할 때마다 그렇게 울어요. 아까 또 엄청 울었잖아요. 찬양할 때마다 그렇게 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생각난대요. 이 아이 입에서 장애가 있는 이 아이의 입에서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예진이를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직장장애가 있지만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또 길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고 또 부족한 저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간증하는 프로그램 또 내가 늘 기쁘게 출연하게 해주셨고 또 사실은 제가 이번에 두 번째 간증책을 출간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거든요. 첫 번째는 아까 말했죠. 제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 만드셨다고.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만나주기 위해서 글이 되어 오신 거고 이번에 출간한 책은 사람들한테 당신을 알리라고. 당신을 만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알리라고 그렇게 출간을 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번에 2024년도에 2월달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거든요. 간증책 출간하라고. 제가 사실은 돈이 한 개도 없었어요. 진짜 영혼이었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돈이 없는데 뭘로 출간을 해요. 우리는 이제 뭐 책 한 번 출간하려면 물질이 뭐 있어야지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오병이의 기적도 그렇게 일으키셨잖아요. 홍해 바다도 그렇게 가르셨잖아요. 뭐가 완벽하게 갖춰져서가 아니었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그 길을 여셨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일단 하라 하니까 그래 해보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간증책 출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주시는데
진짜 뭐 후원이 들어오고 또 우리 딸을 통해 들어오고 생각지 않은 곳에서 왜 우리 땡 잡았다 할 때 있잖아요. 막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책 출간 비용이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계속 모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매일 기쁘게 출연하고 나서 이제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그때도 다 채워지지 않았는데 계약을 맺고 나서 한 그 나머지를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1년도 안 돼서 제가 간증책을 돈을 다 채워주시고 간증책을 출간해서 2025년도에 이렇게 따끈따끈한 간증책을 들고 왔습니다. 정말 저 책은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사셔야 돼요. 정말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저 이 책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짧게 얘기를 했지만 저 책 속에 제가 하지 못한 이야기가 다 담아져 있어요. 물론 책도 3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그 힘든 일과 또 하나님 만난 은혜와 그거를 책에 다 담고자 하면 한 권으로도 부족해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이야기가 계속 더 많아질 거라고 믿어요.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게 또 저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이 제가 또 예뻐서 그런지 이렇게 간증 사역의 문도 더 열어주셨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인데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이미 하나님 때문에 다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거를 무엇으로 바꾸겠어요? 제가 이렇게 책 출간할 때도 아무것도 없었고 내가 매일 기쁘게 출연할 때도 사실은 빛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 이뤄가셨거든요. 제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제가 그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거든요. 믿음으로 실상을 그리며 꿈을 그리며 상상을 하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스펙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어서 감사해요.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하나님만 의지했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조금이라도 어디에 기댈 곳이 있었다 하면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예뻐하시고 기뻐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합한 자로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또 주셔도 아깝지 않은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만큼 전도하는 것도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가 많이 있잖아요. 그 은혜를 이렇게 또 간증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갚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건 이 고난은 억지로 참는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또 우리의 목숨과 바꿔버린 우리를 향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은혜를 갚으시겠습니까? 그분을 위해 은혜 갚은 가치가 되어주세요. 2025년 올 한해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전도를 많이 하셔서 주님께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 예진이가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긴 시간 간증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못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내 평생에 가장 흔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고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아가며 내가 받는